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전반기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째 주일이네요. 다음 째 주일이면 후반기가 시작되어지고 또 맥주 감사절로 전반기를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얼굴을 뵙게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렇게 감사합시다. 성도님의 안녕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있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성경으로 굳이 번역한다면 그게 샬롬이 됩니다. 평화, 평안, 이런 말이죠. 몸이 첫째는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도 안녕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안녕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 거기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뵐 때마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후반기를 그렇게 축복합시다. 후반기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차량 운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최돈익 권사님 댁에서 먼저는 오늘 아드님이 오셔서 내가 굳이 운행할 필요 없다 라는 연락이 와서 딸한테 이제 운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민경선 집사님이 전대병원에 응급실 좀 가시다고. 어제 우리 최돈익 권사님이 좀 피곤해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 좀 입꼬리가 좀 돌아가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또 아드님이 한의사시잖아요. 역시 그런 걸 바로 또 감각하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어머니 모습 이상하니까 바로 지금 병원으로, 그래서 전대병원 응급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아직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이제 한의사이신 아드님이 보기에 어머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오후에 듣는 소식이 평안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몸에 이상이 왔다 할지라도 또 잘 회복되는, 빨리 조기에 또 발견했으니까 그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우리 일은 갑자기 만납니다. 오늘 멀쩡했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병원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계실 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내용도 한 분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하고 지금 낮 예배하고 보면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야곱이란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 70명은 애굽 땅에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하고 50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본문을 보는데 마침 또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이어지는 또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야곱 다음은, 여호수아 다음은,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다음 주는 어떠하실까? 전반기까지 여기까지 이르신 성도님의 후반기는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더더군 아침에 이제 최 권사님 그런 또 소식까지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 어떤 즐거운 말씀을 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좀 엄숙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한 분이 돌아가신다는 자리는요, 웃지 못할 자리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서상덕 전사님께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했던가요? 그때 그 함께 장례에 오신 분들께 축하해 주라고, 즐거워해 주라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천국에 드디어 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긴 사실 쉽진 않죠. 그래도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분이 돌아가신다는 자리는 여간 우리에게 좀 엄숙해진 자리입니다. 49장은 어떻게 보면요, 유언입니다. 유언. 누구의 유언? 야곱의 유언이죠. 누구를 향한? 12아들입니다. 자, 49장을 읽을 때 우리 이 부분은 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있죠. 49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생명을 마감하시면서 그 다음 아버지 다음을 이어갈 아들들한테 축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언이고 축복인데 무엇대로 했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럼 평소 뭘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그 사람이 잘 되라, 그 사람이 정말 멋지게 되라, 이런 말 갖고는 축복인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명주에게 여러분께서 이제 축복하기를, 김명주 목사가 예수교에 대한 성교열교 교단 총회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면 여러분, 그것은 제 분량 바뀝니다. 분량이 있어요. 분량. 각 사람의 분량이 있죠. 근데 저에게 가령 여러분께 축복하시기를, 김명주 목사가 지금 하는 성경 공자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해 준다면 전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분량이죠. 그래서 먼저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요, 그 사람의 분량을 알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한계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야곱입니다. 야곱의 평생은 막 지는 것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생각이 열리고 자녀들을 바라본 눈도 열리고 하는 것도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축복에서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내용들을 좀 몇 개 있죠. 맨 먼저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죠. 근데 르우벤은요, 앞서서 조금 아버지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자기 아내하고 이 큰아들하고 서로 눈이 맞아 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장자 노릇 못할 거다 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르우벤은요, 장자로서 역할 한 번도 못합니다. 이 이후로 12지파의 장자 노릇 실제 못하게 됩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셋째가 시므온과 레이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족속과 관계해서 그들을 할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남자를 다 죽여버린 그 일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후손들은 흩어질 것이다. 한 군데 뭉쳐 못 살 거다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이 지파가 한 군데 뭉쳐 살지 못합니다. 흩어지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가 또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수가 한꺼번에 골이 나게 되고요. 수가 확 줄어버리고 그들이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다가 안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또 시몬 지파가 저쪽 옆으로 퍼지고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뭉치지 못하게 돼요.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실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그 지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나마 제일 지도자 역할, 12아들을 잘 추스려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앞으로도 너희 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다 지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의 아버지 말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본문에서 제일 40분장에서 부흥의 때라든지 설교 때라든지 제일 관심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받은 축복 참 많이 우리 관심 가죠.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러고 봐서는 세력이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받아가지고 팔리고 뭐 그런 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도리어 힘있게 됐습니다. 누구를 힘입음이다. 근데 그게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충고해 줍니다. 너 그 네 힘 아니다. 전능자의 힘. 하나님이 널 도우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까지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를 조금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단어를 구분을 안 해놨어요. 거기 25절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첫 번째 있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거기에 복이란 바라크입니다. 조금 여러분 구분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의 복과 붙어 있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베레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니 너는 복에, 거기에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냐 할 때 그때는 바라크입니다. 근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냐 할 때는 여기가 베레카입니다. 복의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떤 복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한 요셉이 하늘과 셈과 그리고 아이들 낳는 번성, 이 모든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줄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다면 너는 하나님께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지파도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는,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본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로 해서 그래요? 내 거. 이 아버지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너는 이걸 뭐 하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였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한테로만 내가 넘칠 거야. 그냥 내가 넘칠 거야. 내가 가지고 넘쳐야 되고 내가 막 이런 것 좀 차고 넘쳐야 돼야. 막 이런 쪽으로 다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너의 삶을 통해서 다른 주변엔 12지파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럼 앞으로 요셉 가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살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을 집에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나눠준 자는 누가 해야 되죠? 여러 형제가 있어요. 그들 중에 누가 복을 나눠준 자가 돼야 돼요? 장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장남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 때문에 너의 이 12 형제가 다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만들어 달라. 네가 장남 역할을 해달라 하는 부탁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데는 항상 누구한테만 생각해요? 나가 뭐 좋은 거 받으려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할 때 받는다는 거죠? 그가 무릎을 꿇을 때. 자, 요셉의 가문의 이 이후에요,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은 후손이 있어요. 요셉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은 후손 누굴까요? 그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덕분에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나중에 땅 분배받을 때 가장 중심부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중심부 땅을 차지하고 심지어 성막이 어디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어요. 실로라는 곳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모일 때마다 어느 지파 땅으로 모이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명절날 누구 집에 모이세요? 똑같아요. 장남집에 모이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이란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러면 이 장남집이 됐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에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다 지파, 여기 요셉 지파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 삶은 누구에게? 12지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부탁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나눴을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드디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다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줄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누가? 요셉 지파가.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질시킨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 역할이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대, 야곱의 기대가 허망하게 끝나버린 그런 시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언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언하는 거거든요. 이 분량을 따라 유언하고 있거든요. 그 유언에 정말 알아들을 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본래 이 야곱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파에게 저는 이루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분량이 우리 자신은 압니다.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내가 어느 정도 뭘 받을 수 있는지는 압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요, 이 요셉의 경우를 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좋아하십시다. 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12지파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전체 시신을 전체 정리를 하는데, 수습하는데, 여러분 염 며칠 만에 하죠? 염한다 그러죠? 시신염. 돌아가신 지 보통 그 다음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요, 염을 40일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염을 마치는 시간은요 70일이 됩니다. 이게 뭐죠? 미라 만드는 겁니다. 미라. 이집트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는 일반인들이 못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일반인들이 전부 다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위가 높으니까 누가? 이 야곱의 몸이 미라화 된 겁니다. 미라화. 그게 잘 보존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야곱의 미라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야곱의 미라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야곱의 미라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합니다. 장사할 때 그때 이집트인이 수없이 올라가서 웁니다. 울어서 그 운 곳을 가리켜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요 아버지가 장사됐을 때 요셉은 아버지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11명의 마음이 점점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요셉을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었겠지만 이게 죽어버리고 더더구나 그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어떻게? 이거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때린 뭐는 새우잠 자지만 맞은 뭐는 발 뻗고 잔다고. 당했던 요셉은 아주 정신없고 하지만 요셉에게 나쁜 짓 했던 형들은 그게 그 다음 보복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례가 다 마치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먼저는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 이야기를 상기시킵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데요 그가? 동생한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참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로도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여러분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사건이죠. 사건 아닙니까? 사건인데 그 다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해석입니다. 누구의 해석?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뭡니까? 요셉의 적용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보는 법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20절은 사건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관찰. 우리가 말씀 볼 때라든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첫째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찰해 보셔야 돼요. 진단, 다른 말로 진단 해보셔야 됩니다. 진단하고 바르게 본문을 봤으면 읽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해석.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하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적용. 그 말씀을 잡고 이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사건은 안 좋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헤아려 한 사건입니다. 좋은 모양 아니죠. 더불어 당사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그게 싫겠습니까? 평생 기억납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가해자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 피해자인 요셉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자기를 뭐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들도. 그 많은 사람 속에 형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형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21절 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0장에서요 요셉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양육자입니다. 양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17살에 형들에서 팔렸습니다. 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와서 맨 처음에 안 좋았죠. 근데 그가 지나면서 하나님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구원하게 하려고 한다. 그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양육.
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읽어볼까요?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뭐 했다고요? 그래서 양육자가 됩니다. 온 애굽의 모든 사람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양육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셉의 양육 덕분에 어디에 삽니까? 정착하게 되죠. 아예 고센 땅 정착해서 몇 년을 삽니까? 자, 창세기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50장하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400년 걸리는 겁니다. 그 400년을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어느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양육받습니다. 양육받으니까 당연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할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역할을 끝냈습니다. 근데 야곱 이후에 역할을 물려받은 분이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자기 인생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이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바르게 썼더니 그 다음 40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된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김종자 군자라는 성함을 쓰신 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담을 물려받은 겁니다. 또 제 아들은 저 다음에 일을 또 물려받겠죠. 생일을 물려받겠죠. 아이들도 물려받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또 물려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야곱의 죽음만 보지 마시고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야곱 이후 어떠했는지를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모든 이루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승자.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뭘 물려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다음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일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고 싶어도요, 이건 요셉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내 인생에 맡겨주신 일,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보고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그걸 잘하게 된다면 우리 다음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이후 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야곱 이후로 이어진 요셉, 거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출발되어 인간들이 결국 창세기 마지막에 오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정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속에서 각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 이후가 중요했을 때 그때 요셉이 역할을 하므로 400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이후 우리 다음에 아름다운 일로 준비되어지는 일도 있게 됨을 믿고 바라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이 할 일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고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들, 우리 이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